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세리장이죠. 세관에서 일하는 레위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리인 이 레위라고 나오는데 이 레위는 다른 이름으로 마태인데 세리 마태, 레위 마태인데 이 마태가 누구냐? 마태복음을 쓴 사람. 여러분들 마태복음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읽으실래요? 안 읽으실래요? 우리 같으면 안 읽잖아요. 어떤 놈이었는데, 그렇죠? 내 돈 빼먹고 갈취하던 자 아니었어요? 갈취, 그렇죠? 그런 사람이 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을 누가 읽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시각을 확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리를 이 마태를 아는 사람은 안 읽었을 것 같아. 안 그래요? 당한 사람 누가 읽겠어요? 그거를 그 당시에 저 나쁜 놈이야 저거 우리의 그 피와 땀을 다 뺏어 먹던 그 놈인데 지가 뭔데 저 책을 써가지고 뭐 어쩌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베스트셀러 되겠습니까? 무슨 베스트셀러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주인공이지만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큰 잔치를 열었다고. 큰 잔치. 그리고 그곳에 다른 세리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됐어요. 누가복음에는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고만 나오지만 마태나 마가에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따로 써요. 이렇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아니 죄인들이라고 써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놈인데, 그렇죠? 그런 자로 이게 쓰면서도 숨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 족족이었다라고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잔치를 보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나쁜 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저 사람 사기꾼이래. 근데 저 사람 그 사람하고 친구네. 그럼 저 사람하고 또 미워해야 되잖아. 나하고 친했는데 사기꾼하고 친한 친구는 나하고 원수잖아요 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연히 비방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따진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성정으로 봐도, 우리의 지금 성정으로 봐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말씀드렸지만 세리에 대한 당시의 인식은 아주 좋지 않았어요. 정부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바쳐야 하는 상황인데 유대인들로부터 정한 세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고 자기도 그것을 착복하고 빼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꼭 같이 있는 단어들이 복음서 보면 세리와 이방, 세리와 죄인, 심지어 세리와 창녀와 함께 한다는 그 두 단어가 꼭 같이 붙어 다녔답니다. 아주 세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러한 비방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기준 아닙니까? 그런 자기 기준의 의인을 부르러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에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의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지적에 어쨌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의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건강한 자이니까. 얼마나 자기들의 삶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잘 지키려고 했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말씀에서 느끼고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지키려고 계획도 세우고 치밀하게 하십니까 혹시?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 받은 거 적혀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더 치밀하게 했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들이 왜 구원을 얻는 죄인들의 대표자인지는 지난번 마태복음 비유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21장에 나오는. 세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셔도 돼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세리라는 단어는 끝, 완성, 종결, 나아가 죽음, 그리고 세금이라는 단어도 물론 있죠. 그런 의미를 가진 명사와 사다, 사는 거, 사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합성어죠.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무슨 의미가 돼요? 끝을 산 사람, 완성을 사는 사람, 죽음을 속전한 사람, 값을 주고 지불했다는 얘기, 속전. 죽음을 속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세리라는 단어가. 세금을 가지고 오니까 세리라고 편하게 세리라고 쓰이기도 하지만 원래 근본적인 그 단어의 의미를 본다면 이렇게 끝을, 완성을, 죽음을 사낸 사람. 근데 이런 일을 누가 해요? 끝을 사고 완성을 만들어내고 죽음을 속전하는 일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낸 사람의 대표자로 세리라는 단어를 가진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를 입은 자가 세리인 거예요. 겉으로는 남의 세금을 빼내는 것 같지만 그 세리의 본질적인 가치와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낸 자라는 의미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인들, 이게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에게 있는 생명, 완성, 그가 내야 하는 세금을 하나님께서 속전으로 거두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표현을 세리를 데리고 구원시키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그에게 구원이 성취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십자가의 구원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시청각 교육.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심으로 죄인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잔치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혼인잔치. 이걸 가지고 뭐 남에게 소외되었던 자를 욕먹던 자들을 국률하게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 의미로 해석을 해도 그렇게 틀리진 않지만, 이 세리라는 게 죄인과 이방인과 창녀들을 합쳐서 꼭 쓰잖아요. 복음서에.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사람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율법적 기준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남 맨날 욕하던 것처럼 선악 기준에 그 시각으로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나아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로 정죄하는 거예요. 제 말씀도 안 지켜. 말씀도 모르나 봐.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크리스찬이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끄집어들여요? 금식하는 거. 금식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전통이었죠. 원래 법에는 1년에 한 번 금식하게 돼 있어요. 대속죄일. 그런데 이들은 얼마를 해요? 일주일에 2번을 하는 거예요. 더 자기를 괴롭혀. 율법이 원하는 것에서 그걸 더 잘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이 세워놓은 전통인데, 법처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거 지키지 않는다고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뭘 놀라워요? 이 한국교회가 맨날 그래 온 건데. 안 그래요? 한국교회가 세워놓은 이런 게 뭐 있어요? 전통? 공예배라 그래가지고 주일 낮예배, 밤예배, 주일 낮밤, 수요예배, 금요철야, 나아가 새벽기도, 이거 안 드리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자기들이 세워놓고, 교회가 세워놓고 그거 안 하면 죄인 취급한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는 건 좋죠. 근데 그걸로 정죄를 하잖아요. 정죄. 열심히 하면 됐지. 은혜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나 이렇게 안 하고선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안 되겠다. 열심히 하세요. 근데 왜 남을 정죄하냔 말이에요. 율법이 됐잖아요. 율법. 그의 헌금, 11조 강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경제활동 금지까지 시켰어요.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들을 정하여서 교회 생활 성공은 신앙생활 성공이고, 신앙생활 성공은
인생 성공이래. 이런 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 옛날에 다니던 교회 주보에 딱 적혀 있어요. 아직도 안 잃어버려요.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놓고 인생 성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생 성공은 뭐예요? 출세. 출세잖아요, 인생 성공이.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세상적 자랑거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한 사람들을 간증시키잖아. 오늘 나온 이 금식도 우리에게 또 예외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금식도 자주 제가 언급을 했지만 금식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죠? 이거 아직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육체를 위한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있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요? 자,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서 뭘 어쩌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수단으로 쓰지 않아요? 금식해서 목표가 있잖아요. 뭔가 목적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식 기도해서 그거 얻겠다라는 수단으로 전락했어요. 금식을 해야. 또 그런 사람이, 또 얻은 사람이 있네. 그것을 대학교 들어가고 그냥 뭐 병이 낫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게 맞다고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 사람들을 왜 그렇게 만드냔 말이에요. 물론 요즘 거의 금식하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금식 성회 뭐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그렇죠? 그런 광고도 못 봤어요. 금식 성회 뭐 이런 것처럼 있었잖아요. 아마도 이런 금식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만에 없는 걸 보아서. 금식은 인간의 육신적인 힘의 근원을 차단하고, 맞죠? 안 먹으니까 이 육신적인 어떤 그 근원적인 것을 차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 로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도록 하신 것이 금식이에요. 근데 그게 뭘로 전락했어요? 수단으로. 그러니까 금식은 가짜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 진짜 양식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금식.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스스로 고백하며. 이 금식의 모습을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선포했죠. 이것도 자주 봤던 본문이에요.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밥 안 먹는 게 아니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저런 거랍니다. 밥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얼른 알아야죠. 밥 안 먹는 게 아니라는 걸. 구약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뭐예요? 무슨 구제 같지 않습니까? 내가 소홀히 했던 거 해야 되는 것처럼. 밥 안 먹는 게 아니면 이것도 물리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갑자기 뭐 병 낫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금식하며 마음을 괴롭히며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았다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행,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지금 읽은 거예요. 58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들의 악행은 뭐였어요? 자기들을 위한
육신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금식을 했던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한 금식을 했던 것이죠.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쌓는 행위로 한 금식.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라고요? 흉악의 결박, 멍해의 줄, 압제당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율법의 억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저게 전부 그 얘기잖아요. 율법에 얽매여 죄의 굴레에 갇혀있던 자들을 풀어주는 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자유함이 어떻게 얻어져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어떻게 얻어져요? 지킴으로? 금식한다고? 그렇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못 얻었는데 어떻게 남의 자유까지 풀어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내용이죠. 금식은 안 먹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라 그래요? 양식을 나눠주는 것,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것,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 보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등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양식을 나눠주는 게 뭐예요? 밥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죠? 진짜 양식이 뭐예요? 말씀. 빈민을 집에 들여온대요. 집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봤던 거잖아요. 구약에서.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물질적인 음식 이런 게 아니라 참된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 그의 옷을 입는 거, 그와 하나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율법이 성취되는 것, 율법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라고 준 건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기뻐하는 거. 이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과 기뻐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잔치란 말이에요. 잔치. 베푸는 것이죠. 잔치. 나누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도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모습, 이런 삶을 해낼 수 있는, 나의 모습에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냥 이게 행위 자체예요.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한 자로 새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것이 표현되고 드러나는 건데 그것은 차치하고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행위의 근거가 그런 행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는 자꾸 죄인과 그 세리가 자꾸 거슬리는 거야. 아, 저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저기를 어떻게 그냥 이렇게 밟고 가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이런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면, 거슬리는 상황이 있다면 넘어갈 수 없는, 이거 뭔가를 해놓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 성격적인 거 말고 그것도 문제지만 뭔가 이 용납할 수 없는 뭐가들이 막 옆에 있으면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행위의 근거를 두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안 하거든.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바른데 저거 거슬려 죽겠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쟤네들이 지금 거슬린단 말이에요. 쟤네들. 행위로 검증받으려는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깊이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항상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 은혜만 필요한 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죠, 교회. 언젠가 얘기했죠. 교회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인 것을 확인하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왜? 자기도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금식을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금식. 예수 그리스도로만 먹고 있는 자. 율법적 자아가 죽고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나 진리로 사는 자들. 이 모습에 대해 36절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 없죠, 실제. 낡은 옷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옷을 새로 사. 그것을 찢어서 여기다 붙여. 낡은 것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당연한 아니에요? 낡은 게 너무 좋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둘 다 버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둘 다 버린다고. 왜요? 새 옷은 찢어서 버렸고 이미. 헌 것은, 낡은 것은 새 옷 때문에 또 찢기잖아요. 새 옷 때문에. 새 옷이 더 튼튼할 테니까. 새 옷 찢은 게. 그러니까 헌 옷이 낡은 게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둘 다 버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네요. 그렇죠?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거기서 새 포도주가 있을 때 그것이 좀 발효되고 해가지고 이미 팽팽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더 불어나가지고 터질 거 아닙니까? 더 발효돼가지고. 그럼 새 포도주도 버리고 낡은 부대도 버리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 생명을 소유한 자가 이전에 행하던 율법적 행위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 다 암기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자 되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 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기준과 가치와 목표와 내용들 다 지나갔다지 않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율법적 행위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얘기죠. 율법적 행위, 정죄하던 행위, 정죄하던 기준 이것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아예 거기에 있지 않은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가치의 기준과 행동의 근거가 달라진 자. 새로운 환경에서 사는 자가 되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을 보면 어울리다,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마지막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린다라는 단어가 같은 소리를 내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다, 일치하다, 조화하다, 조화되다 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낡은 옷에서 찢은 조각이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과 조화되지 않는다. 같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말. 당연하죠. 새로운 피조물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에서 옛날 거의 기준인 행위나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의미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 율법적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적 행위를 통하여 일치된 모습, 하나 된 그 소리를 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은 정죄하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시대 때, 율법이 기준이 되었을 때 하던 행동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 율법적 행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여전히 수많은 교회, 성도, 목사들이 교회의 명성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교회가 소문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럴듯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잘못된 기준. 교회가 소문이 나면 안 돼. 물론 이런저런 소문, 또 뭐 이상한 소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늘 들어왔던 소문은 좋은 소문이잖아요. 저 교회 진짜 좋대더라. 사랑이 많대더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한다더라. 뭐 이런 소문.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드러나면 안 돼요.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면 어쩔 수 없잖아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39절 말씀처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묵은 것이 좋으니까. 묵은 것이 뭐예요? 칭찬받는 거. 남들 앞에 기가 막힌 모습으로 나타나? 야, 저 사람 크리스찬은 정말 크리스찬인가 봐. 하나님 믿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공했어. 이게 묵은 거거든요. 너무 달콤한 거. 새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다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 그러려고 그러지 않아요? 또 교회가 그렇게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묵은 것이 너무 좋아. 새 것이 싫대. 옛 것은 새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새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었는데, 그거 가만히 계속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좋네. 전통이래, 전통.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계속 갑시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지금 다들.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강조하고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교회가 점점 커지고 강력해지는 것을, 그래서 목소리 커지는 것을, 그런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대해 들어 알고 있지만
새 생명을 얻은,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목이 잘려나가 그리스도가 머리된 자임을 모르고 아직도 자신이 기준이 되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계속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옛것이 좋아. 묵은 것이 너무 좋아. 묵은지는 좋은데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삶의 기준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자들이 이전에 보던 방식에서 만들어왔던 관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기준들이 바뀌셔야 하는 거예요. 산속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모든 관계들, 상황들, 그런 기준들에서 바로 잡아가셔야 돼요. 물론 지금 열심히 잡아가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계속 노력하시고 한눈만 팔면 나도 모르게 묵은 데로 돌아가요. 묵은 거 너무 좋으니까. 저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데 너무 좋아. 욕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내 기준이었고 남을 정죄하는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면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주어진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늘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